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예. 성경에 이런 인물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사무엘이고 한 명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무엘과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공개적으로 내 삶이 어찌했는지를 증언하고 그렇지 않는지 너희들이 한번 증언해 보라고 했어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 쭉 한번 하고 탐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 역시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면 주로 산당에다가 이제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작은 숲을 심고 또 거기서 이제 절하고 아니면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 별들에게 또 경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뭐 이런 식의 문자 그대로 정말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이방신들을 수입해서 섬기고. 그럼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명색이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불당에 가서 아니면 어느 석상에 가서 아니면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돌상에는 나무나 뭐 금부치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뭐 그런 건 크리스천들 잘 안 하죠. 오늘 신약의 크리스천들 뭐 그런 사람 잘 없는데 크리스천들은 대신에 마음속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산이나 들에다가 아니면 자기 집에다가 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분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받았죠. 근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외적으로 밖에다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건 잘 없는데 마음속에 우상을 세웁니다. 성도들이 주로 세우고 섬기는 우상이 뭐냐? 탐욕과 탐심입니다. 주를 섬기고 주께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상 숭배자들은 어느 교회나 넘칩니다.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임에도 창조의 지체를 만드는 이들이 있고 의의 도구임에도 불의의 도구를 만드는 이들이 있듯이 주를 경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료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성경은 탐욕을 부리는 자하고 우상 숭배자는 뭐죠? 동격이에요. 그 말은 뭐죠? 탐욕이 우상이라고요. 그럼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요.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 숭배자이고 탐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정의가 딱 나오죠. 물론 바알도 우상숭배고 성모 마리아를 섬겨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건 안 한다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신약에서 우상숭배의 정의는 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많이들이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난 우상을 숭배해요. 이런 크리스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그렇게 하면 자기도 쪽팔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뭐라 할 것 같아요? 꿈을 가졌다 그래요. 목사들은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상이라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예,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이라. 마음에 우상을 딱 세워두고 그 탐심과 탐욕을 차마 탐심과 탐욕이라 말하지 못하니까 꿈이라 하는 이도 있고 비전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세워둔 우상을 야망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장래희망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욕정을 사랑이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자기의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욕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왜 자기 마누라 사랑하면 되지 남의 마누라 뭐라 사랑하냐? 그래. 이게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책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오늘날 이 매체들이 뭐 하는 일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께서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에스겔 14장 4절 5절. 제가 요즘은 이제 성경절 제가 말이 빠르고 해서 성경절 잘하는, 예전에 다 찾았는데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찾게 된 거예요. 웬만하면 찾으시면 좋아요. 에스겔 14장 4절 5절. 성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냥 듣는 것만 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스겔 14장 4절 5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여기언더라.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경배하고 대언자에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자기 우상들의 수요대로 응답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태워두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알아보시고 영을 알아보시고 그 마음 상태대로 취하십니다. 14장 5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뭔데? 우상들이 마음에 가득해. 이스라엘이 주와 사이가 멀어진 것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입니다. 마음에 우상들을 세워두고 주께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가 드린 희생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세운 우상들의 수요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상들의 수요대로 응답이 되면 어떤 거죠? 기도응답이라 좋아하지 다들. 기도응답으로 좋아해요. 그게 사실은 망하는 길인데 자기는 기도응답 됐다 생각합니다. 에스겔 14장 7절 뒤로 넘겨서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불려해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나오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겁니다. 뭐 순복음교회가 그냥 큰 것 같아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거기 간절히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니까 간증이 나오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몇십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순복음자 갖다 붙이면 다 교회가 됩니다. 이 말씀 침례 갖다 붙이면 교회가 잘 안 돼요. 한국에 말씀 침례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이게 내가 교회가 별로 안 큰데 이 말씀 침례 갖다 붙인 교회들이 크겠어요, 별로. 내가 말씀 침례 갖다 붙인다면 내가 다 미안해요. 고생길이 훤한데. 하면 이름부터, 말씀 침례 갖다 붙이면 그 이름부터 벌써 부흥과는 이미 거리가 먼 거야. 부흥과 거리가 먼 거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영적 교제가 없고 성령 충만이 없고 성령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께서 주신 뭐도 없고 없어. 기도응답도 없고 교회나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영적인 뭐가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뭔가를 찾지만 늘 결핍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를 믿은 이래로 단 한 번도 넘치는 기쁨과 큰 평안을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두고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당신 그것 때문에 네 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네. 목사도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올까 봐. 이게 진리로 상처를 주는 거. The offense of cross.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우리 그래 번역이지.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공격. 말씀의 검. 그 말씀에 찔리고 말씀의 칼날에 베어보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께 나와서 간절히 열심히 구하면서도 왜 구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망 때문에 그 탐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구하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 하지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납니다. 에덴의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을 때 그 여자는 결코 주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입증하고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가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곰곰이 살펴보고 검증, 프루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아담의 마누라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지 않았고, 시험하고, 모든 걸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했는데, 이 시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밤에 아주 영적인 꿈을 꿨다 쳐도, 깨고 나서는 그것이 과연 성경과 같은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검증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무슨 꿈을 하나 꿨는데 일어나서 계속 이 성경적인 걸 찾았어요. 그게 그 꿈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그게 굉장히 영적인 꿈 같은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개꿈이에요. 성경 일치하는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체험을 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거가 중요하지. 성경과 일치하는 거. 그녀는 결코 주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검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기 남편에게 가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딱 신뢰하고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 아름다웠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인생의 자랑입니다. 하와는 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함께한 자기 남편을 줬습니다.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녀가 겪고 있던 막 혹독한 굶주림이나 갈증이나 추위나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시험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선악과를 두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도 아니고 왜 시험을 받았느냐? 그건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 여자는 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이 말씀에 따라 우린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죄가 없으시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거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 알고자 한다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주의 율법,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디자이어, 욕망, 그런 소원, 그런 의지, will,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은 없어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 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그냥 두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던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는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욕망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며 훈계고 본보기로 기록된 겁니다. 롯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순례의 길에 동행했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져 소돔을 향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이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이 본 그곳은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고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엄청 좋은 땅이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수확이 풍성한 땅이란 말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양식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본이 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여기 보면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먹을 게 많으니까 주의 동산 같고 이랬잖아요. 주의 동산 같고.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겠죠? 이 땅이 워낙 좋고 수확이 많으니까 게으름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만해야 문화도 발전하는 거고, 오락도 발전하는 거고, 별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먹고 살만해야. 그러니까 소돔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범람한 겁니다. 왜? 워낙 먹고 살 게 많으니까. 롯이 이곳을 택한 것은 물질적 풍요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향락산업이 발전했고 동성애가 범람했던 곳입니다. 롯은 소돔의 타락, 부패, 불법, 영적 사악함 등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에서 몰랐었느냐? 당연히 알았지. 그 동네에 대해서 왜 몰라요? 뻔히 다 알지. 진짜 그 옛날 그 시절에 어느 동네 어떤 곳이란 건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지. 근데 근거는 나한테 별 중요하지 않다, 이거. 롯은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땅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주님 주실 상속 보상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롯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소돔으로 이민 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곳이라면 말이죠. 남극인들, 북극인들 못 가겠냐 이거요. 거기 교회 없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교회 없으면 어때? 거긴 지역교회가 없는데, 그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없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빵을 주는 곳, 그곳으로 모입니다. 학군 좋다,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엄청 그 리버럴한 곳인데,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 다 롯의 정신을 가냐. 나 신자인데 그냥. 대부분 다 롯의 선택을 해요. 그 롯은 지금 현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면, 소돔이 그게 아무리 동성애의 고장이란들, 그게 나한테 뭔 문제냐, 이거요. 롯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부자가 되어 나온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늙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 돼. 젊은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아브라함보다 능력이 없어. 인물이 못났어. 아직 거. 내가 아브라함보다 못난 게 뭐 있냐. 아브라함보다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러나 그 인생은 우리가 알다, 그 결과를 알죠.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롯은 이 땅에서 자신의 재물이 불탔으니 망정이지. 크리스천들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불탑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들, 육신의 행위들이라면, 육신의 행위들이라면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탑니다. 모든 것이 불탑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다 불타요. 롯은 땅에서 불탔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불탈 것도 있다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모든 것, 탐욕을 따라서 행한 모든 일들은 아무리 크고 많고 자랑스러운 것들이라도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 출애굽한 해종들, 주의 해종들이 부린 탐욕을 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주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권세에 이집트 사람들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불법과 탐욕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탐욕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었지만 탐욕을 부림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을 받았고 주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광야 교회의 모습은 항상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탐욕에 빠짐에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탐욕에 빠졌다는 말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탐욕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우는 거, 장막에서 울더라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이건 저는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미국 와도 말이죠. 여러분이 열흘이나 한 달 정도 햄버거 먹이고 양식만 먹여보세요. 김치가 간절히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각나, 안 나겠지. 그래서 진짜 그런데 선교사로 와는 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치를 담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거기 배추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와가지고 대충 어떻게 해 먹었다 그러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 기억이 난단 말이죠. 몸이 뭐 하자고? 그 맛을 기억하고 그걸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만 계속 먹고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먹고 싶고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나지 정말 이럴 때는. 응? 이들은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은 없어요. 대신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복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먹던 음식이 생각나는데 그냥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쭉 나고 울다 보니 그냥 우니까 흥이 안 나니까 그냥 같이 소리가 내서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명 우니까 동화돼서 같이 울고 말이죠. 장막에 사람 다 오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날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그 만날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뭐 한 거죠?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랬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양식과 천사들의 음식보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더 갈망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오랫동안 먹던 음식을 한동안 먹지 못하면 그 음식이 그립고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은 말이죠. 물고기 주시고 내일은 소고기 주시고 그 다음날은 뭐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만나만 내려주셨다고. 그러나 탐욕에 빠져 울부짖자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세워둔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의 응답하셨습니다. 고기를 주셨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고기를 정신없이 모았습니다.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호멜이 뭐냐면 한 호멜이 낙 위에 실을 수 있는 낙이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을 한 호멜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적게 10호멜 거두었다 이 말은 뭐죠? 낙이 10마리 분량의 고기를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둔지 알겠지? 한 사람당. 그 광야의 그 사막에 집집마다 고기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배 갈라가지고 촥 널어야지. 왜? 건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뭐 냉장고 가져간 거 아니니까 바싹 건조시켜야지. 육포를 만들어야지. 안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지금 육포 만드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고기 쫙 말려가지고. 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 그 고기를 널어놓은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고기를 마주하더니 막 쌓일 정도로 줬거든요. 그래, 걷어와가지고 전부 다 배갈라가지고, 상상보다 끔찍하네,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이 주실 때, 자신들의 불평과 탐욕과 불신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좀 더 고기를 많이 모은 데 집중했고, 모은 고기를 진영 사방에다 펼쳐놓았습니다. 주께 그들 향해서 진노가 타올랐고,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 4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이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불신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착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부끄럽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돈은 없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고 서울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과외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과외가 안 걸리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명문대를 다녀야지 과외가 걸리지. 뭐 이런 데 대학을 다녀서 누가 이런 데 대학 다녀야 한테 과외를 자기의 과외를 맡기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부모라도 과외 자리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부모라도 이런 대학 다니는 나 같은 애한테 과외 자리 주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가 또 왔는데 자기 과외 자리를 나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려가지고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면접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께 되게 민망했어요.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나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나의 불신과 그 의심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전혀.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몇 번 그러고 났으니까 나중에 제가 민망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다시는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도 이게 민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했는데 진짜 고기가 엄청 쌓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민망해야지.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고기를 누가 주기는 하나님 주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깊은 그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생겼느냐? 아니죠. 빨리 한 마리라도 더 배갈라가지고 육포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탐욕을 부린 자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탐욕과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탐심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알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탐욕은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그건 내추럴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죄냐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 7장 7절에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뭐라고?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 줄을 알려줍니다. 탐욕은 성경이 알려주는 죄입니다. 탐욕은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10편 3절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한 자를 축복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한 자.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다는 거예요. 몹시 싫어한 자. 그 본문에 탐욕을 부리는 자 주께서 몹시 싫어한 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모두 주의 회중이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죠? 모두 주의 성도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탐욕을 부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것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덕분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방인 대언자 발람의 탐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은 점쟁이였고 술사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로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점치는 영을 받은 점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은 좀 양립하기 힘든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이거죠. 응? 점쟁이가, 아니, 마술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 이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것도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솔의 아들 발람이었어요. 그런 점쟁이, 이방인 점쟁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였어요. 발락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주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발람을 고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족속이었지만 모압 왕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사람으로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정설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를 모압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은 발람에게 모압 땅으로 가지도 말도록 명하셨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그는 갔어요. 왜 갔어요? 탐욕 때문입니다. 발락이 주겠다는 금은 높은 지위, 부와 명예. 하여튼 발락이 주겠다는 그 불의의 삭설 사랑해서 간 거예요. 주님 분명히 너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발락에게 갔습니다. 불의의 삭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발락이 주겠다는 은과 금 높은 지와 명예와 권력을 탐내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발락과 같이 불의의 삭설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숭배합니다. 섬긴다고, 재물을.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긴다고요. 그래, 곱게 모셔다 두고, 그 재물을 그렇게 아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이 이게 주의 첫날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고, 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쾌락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뻔히 알지만, 돈을 쫓느라서 주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욕망을 따라 삽니다. 모두 다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였으나 발람의 길을 따르며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였도다.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면접 볼 때 말이죠. 주일에도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에도 근데 그렇게 물으면 잘 안 묻거든요. 주일에도 회사가 꼭 필요해서 부르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스, 노만 딱 쓰게 딱 해놓는다고. 그럼 예스에다 체크해요. 그럼 나중에 말 잘 안 들 때 그 계약서 딱 내민다고. 응? 계약서 딱 내면 분명히 그렇게 예스 했다고. 그 아주 질문들이 교묘하게 돼 있어요. 면접 볼 때 보면. 예스, 노, 예스, 노. 답은 간단하게 예스, 노, 예스, 노로 계속 하긴 한데, 아주, 나중에 꼼짝없이 걸려요. 내가 딱 같이 앉아 있으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다 알죠?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의 첫날에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안다고. 내가 지금 골프장 가야 되겠어요. 영화관에 가야 되겠어. 비치로 가야 되겠어. 교회로 가야 되겠어. 아무리 발람 같은 인간도 안다고. 발람 같은 인간도 알아. 그렇지만 발람이 주의 명령을 듣고 알았어도 주의 명령대로 안 하고 돈벌이를 향해서 갔단 말이지. 그렇지만 마찬가지 대부분 크리스천들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발람은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주의 길,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르며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했도다. 이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대가를 바란다. 대가를 바란다.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악의 본보기로 3명을 제시했는데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가인, 발람, 고라. 이게 트리플 A, 악의 트리플 A입니다. 크리스천, 오늘날 60년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 하는 이 셋 중에 하나.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이. 이들은 악인들의 본보기로 제시됐습니다. 가인은 자기 의를 추구했습니다.
발람은 대가를 바라고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린 사람입니다. 고란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회중의 통치자였고 레이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반역했습니다. 그는 광야교회에서 목자의 1인 독재와 통치를 몰아내고 모든 회중의 동등한 권위와 지위를 갖춘 회중교회의 자치교회를 주장하며 일어선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를 반역자라고 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반역자랍니다. 발람은 탐욕자였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발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신앙을 발람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리.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그 교회의 말이에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리가 뭔지 알 수 있겠죠. 발람의 교리가 뭡니까? 첫째, 주의 말씀을 버리고 뿌리의 싹을 사랑하며 탐욕을 내며 달려가는 것.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뭐 신앙도 좋고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직장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일단 돈은 벌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사람들. 제 동네 목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집사님 한 분 있대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헌금을 전혀 안 내요. 그래요. 뭐 하든 안 하든 주자유지 뭐. 내가 그랬더니 왜 안 한대요? 그랬더니 난 그 돈에 있으면 내 자식 먹이고 내 자식 식사 한 끼 다 사주고 노는데 한 번 더 데려가겠다. 내가 왜 교회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상이 너무 답답한데 이게 딱 말을 못 해줘서 그 제가 나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뭐 거기 설득하고 할 필요 없다고. 그 집사한테 당신은 그렇게 살라고 하라.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절대로 교회 헌금하지 말라고 하라고. 응? 네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뭐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거 뭐 설득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뭐, 그게 뭐. 그러면 뭐,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 타격받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기를 받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평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다면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 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따라 사는 그게 뭐 발람만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다고. 그런 사람이 내게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그 집사에 대놓고 말하니까 톡 까놓고 말하니까 다행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 교회에. 응? 한두겠냐고. 근데 제일 띨띨한 목사는 뭔지 알아요? 이 목사가 그 교회가 자기 비즈니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안 한 거 뭐 한 거죠? 자기를 좀 뭐 한 거죠?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목사도 미친 목사지. 그 교회는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지,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한다고 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 한다고 내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아예. 이 교회는. 나는 이 교회 나도 나의 거의 한 일원이라고. 그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한다고 또 욕먹었지, 또. 그 사람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뭐 하려고 딴소리 하냐고. 탐욕을 부린 자에게 탐욕을 꺾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우상을 버리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건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신이야.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딴소리 하고 있으면 그건 맞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신성모독 하고 있는 거라, 그 사람한테는. 그 목사고 누구 가만 안 둡니다, 그러면. 둘째 발람의 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 입으로는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해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저주 못했어요. 대신 그는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짓도록 주의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고 마귀의 올무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을 다이렉트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얼마든지 걸림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놓을 수 있어요. 저한테 어떤 미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분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지. 자기가 모시겠대요. 라스베가스에. 자기가 한번 모시겠대. 그럼 모시는 건 맞나? 라스베가스 왜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그런 거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게 뭐지? 그럼 라스베가스를 모시겠대. 나 진짜 모시는 거 맞나? 근데 내가 그냥 볼주음이 쳐다보면서 가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더니만, 근데 사실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 양반이 내볼 때는 수십 명의 목사들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뭐냐면,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그 앞에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성도들 앞에 걸림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셋째,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음식 문제로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발락은 그들을 진정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3장 6절에 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탐식도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식도 탐욕이라고. 잠언 23장 2절에 내가 만일 시국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눌지니라. 넷째,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음행은 광야교회의 문제였고 고린도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한 죄 중에 하나가 음행인데 음행은 세욕에서 비롯됩니다. 색욕이나 식욕이나 다 탐욕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2절에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잘못, 발람의 길,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기 힘든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간의 탐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너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함락한 주의 군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몰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주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면 네 자신이 저주받고 이스라엘 진영이 저주받는다고. 저주받아 괴롭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탐이 나더라도 뭡니까? 못하죠.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까지도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나 이런 주의 명령을 이런 주의 명령은, 이 엄중한 명령이 마음의 탐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어요. 아간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일부를 취해서 감추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은과 금을 보는데 탐이 안 나겠어요. 정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봤는데 벗어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니라.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이 물건들을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지만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감춘다고 죄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고요.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 죄가. 근데 내가 죄를 감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죄가 찾아낸다고요.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불신자와 다르게 죄를 지으면 잘 탈로가 납니다. 잘 발각이 나요. 나하고 불신자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불신자가 사고를 잘 쳐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려. 난 어쩌다가 한번 급한 김에 한번 잘못을 냈어. 딱 걸려. 딱 걸려서 요건 욕대로 먹고 심할서 쓰고 말이죠. 징계받고. 이제 억울해 미치지. 학생들이 말이죠. 취링을 하는데 안 걸려. 시험 성적도 잘 받아. 그런데 크리스천이 내가 같이
컨닝을 했네, 시딩을 했네. 난 딱 한 번 해서 평생에 딱 한 번 걸려. 0점 처리돼. 또 욕은 욕대로 다 안 먹고, 해보면 안 믿어. 한 번 해봐. 이거 해보라고 만드는데. 딱 걸려요. 남들은 그 유턴, 불법 유턴 잘 맞는데, 난 한 번 딱 돌았어. 딱 걸리네. 나 진짜 황당하게. 남들은 그렇게 잘하는 그 길에서, 그러니까 나는 급한 마음에 했는데, 난 어떤 실수로 했는데 걸려 또. 하필 또 그 경찰에 있어요. 응? 하필 그 경찰에 있어. 황당하지, 진짜. 왜 그런 것 같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지 말라고. 아가는 안 걸릴 것 같았습니까? 딱 걸렸어요. 아가는 그렇지. 나 진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나 이집트에서도 이런 짓을 안 했는데, 나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희 죄가 너를 찾아낸다고. 아가는 탐욕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를 찾아내었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아가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는 탐욕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아무런 상속욕을 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어쨌든 출애굽 40년자라고 광야에서 안 죽고 통과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요르단강을 건넜으니까 1세대도 아니라고. 어쨌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거 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을 때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이 승리의 1위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용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지. 근데 이 아무런 약속의 상속욕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죽었다고. 성도들이 탐욕을 부리면 그는 아무 상속욕도 없습니다. 그게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상속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상속유업은 뭐죠? 저 하늘에서 왕관이에요. 크라운이에요. 관입니다. 의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관 있잖아요. 이 관들이야. 아무도 받지 못한다고. 내가 저 하늘 가서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게하시의 탐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게하시는 대언자 엘리사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된 엘리사는 모세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대언자였습니다. 엘리사의 곁에서 그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이 게하시인데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믿음이나 경건에서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배우고 본 게 많은, 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병을 봤습니다.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일어난 것도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라 불렸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원하건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그럼 게하시는 뭐 한 거예요? 엘리사의 성교 보고를 했다고.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옆에 증인이었단 말이지, 게하시가. 그 왕 앞에 가서,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말을 했다. 이런 걸 다 증언하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게하시였다고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행한 능력 있는 일들과 큰 이적들을 수없이 많이 봤고, 체험했고, 또 남에게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인이었다고. 그런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마음의 탐욕이었습니다. 마음의 탐욕이었어요.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몸이 낫게 되자 엘리사에게 치료비를 주려 했습니다. 탈해를 하고자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이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었고 높았단 말이죠. 그 시리아 2인자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살해금도 뭡니까? 많았겠지. 이런 사람 고치면 뭐 게임 끝난 거지. 옛날에 이런 사람 고쳐주면 병원 하나 차려주는 거예요. 열왕기 5장 15절에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럼 우리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복된 선물 받으소서 이 말은 뭐죠? 사례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겠다는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 5장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함으로. 엘리사는 주께 받은 능력, 주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께서 제자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다. freely given, freely give 이거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엘리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있음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 없는 줄 알았나이다.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나라에서 자기 민족신이 있고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신전이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런단 말이지. 그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요 스승인 엘리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고는 간단합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없는 노동은 없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없다. 영적인 일에는 물리적인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게. 게하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스승 엘리사를 대신해서 알뜰하게 후원금을 아니면 사례금을 챙겨야 한다는 나름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 장군에 뒤쫓아갔습니다. 열왕기 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맹세를 했어요. 그냥 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받아내겠다. 대가를 받아내겠다 이거죠. 게하시는 은 1달란트하고 2번을 요구했는데 나만 장군은 은 2달란트하고 2번을 줬습니다. 2배를 준 거예요. 은 2달란트를 줬다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곁에서 듣고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만 장군의 나병이 그에게서부터 그의 몸이 눈같이 희게 되어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는 그 재앙이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께서 말씀하신 탐욕스러운 사람의 예가 몇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거롭고 율법에 엄격한 유대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속은 바리새인들의 속은 뭐라고요?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욕스럽지. 굉장히 열받는 말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를 비웃거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경건한 바리새인, 의로운 바리새인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파에서 가장 의롭고 경건한 종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서 가장 탐욕스럽다고 지금 딱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고? 사람의 탐욕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의 탐욕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의 탐욕은 종교를 이용해서 헌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의무를 면제해 줬고 과부들의 집을 삼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이게 뭔 말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출몰하듯이 돈이 있는 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출몰했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는 일은 캐톨릭 사제들이 죽은 남편을 연옥에서 구원해야 된다면서 과부들을 속여서 재산을 모두 교회에 헌납하게 했고 죽을 때 교회가 유산을 차지했던 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로마 캐톨릭은 2000년은 그 짓을 했어요. 그 사제가 여기 자기 교회를 딱 부임하면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과부들이 몇 명인지 찾고 곧 죽을 노인이 몇 명인지 찾아요. 그들 유산을 전부 다 교회로 돌리려고. 그래서 신방을 쫙 해요. 쫙 해. 신방을 쫙 하고. 그 바리새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주님은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탐욕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믿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이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독특한 말씀 있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게 사실 말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한 방을 못 씁니다. 자취해 보면 한 방을 못 써요. 공동 소유가 안 된다고. 공동 소유가. 저는 이게 선교단체에 있어서 제가 한 방에 6명인가 7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대학 내내 3년을 공동생활 했어요. 공동생활 목적은 저는 지방에서 왔으니까 집값을 아끼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지. 1차는 집값을 아끼는 거고, 다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새벽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해야 하고 같이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생활했다고. 얼마나 좋은 취지로. 근데 이게 뭐, 살인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다 크리스천이고, 다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다 같이 선교사를 꿈꾸던 멤버들이었어요. 다 선교사를 꿈꾸던. 그냥 보통 신자들이 아니었다고. 자기 인생을 다 선교를 꿈꾸던 사람들이었다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여기서 만났다니까. 같이 한방 쓰던 친구를. 마켓에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한 명 후배를 만났고, 한 명은 동기를 만났고. 다운에 있더라고. 갈등이 장난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됐다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이 나누어주며.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말이, 각자 전부 사유재산인데 자기 걸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딱 하나는 해결됐어요. 탐욕이 해결됐다고. 탐욕이 해결됐다는 거야. 이게 2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5장에 2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상에 없던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오케이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반생경 오케이 해야 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지. 뭐 미친 소리 안 하지. 나도 오케이 할 것 같아. 근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대도 안 흘리고. 대도 않고, 맨날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거 진짜 살인 납니다. 이거 했다가는. 그래서 뭐, 성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집은 가끔씩 멀리 떨어져 있어야, 화장실과 목사집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응? 그래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못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2번 만나는 것도 힘든데, 같이 살자 그러면, 한 마음이 돼서. 근데 초대교회가 이게 됐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알겠죠? 이걸 꿈꾸면서 공동체, 무슨 공동체를 한 교회 지도자가 꽤 많습니다.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모아가지고 말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마을에 집 지어가지고 땅 다 줘가면서 해도 안 돼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를, 그걸 못 놓고 하는 제 목사님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모였어. 대도 않는지 하지 말라고. 대도 않는지 대도. 초대교회도 됐다, 이게.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했다고. 이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호감을 얻었죠. 이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단 말이죠. 부부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탐욕, 탐심이 해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바나바가 자기 땅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 걸 봤습니다.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로 불립니다. 그 바나바는 레이지파 사람이었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전재산을 다 내놓고 헌신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완전히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는 사도들 앞에 돈을 내놨는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근데 일부만 내도 상관없고 전부를 내도 상관없고 안 내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근데 일부만 내놓고는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사도들과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도 이제 바나바처럼 이제 그만큼 대접해달라 이 말이지. 바나바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주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주의 영이 가득 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지금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 이랬다고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었고 초대교회 멤버들이었다고. 그래서 성령 받은 멤버들이었다고 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 그래서 성도들도 마귀 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왜 헌금을 하면서 거짓말한 겁니까? 모두 다 내놓기는 아깝고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칭찬은 듣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사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영적인 명예욕입니다. 요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탐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은밀한 탐욕.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로 죽었습니다. 영적인 명성을 얻고 싶다면 그 역시 탐욕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도 누가 더 큰가에 관한 문제로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높은 지위에 대한 탐심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늘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주를 따르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를 안 따르는 불신자지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럼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대언자 옆에 있던 게하시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동했던 롯도 그랬고 에덴에 살았던 하와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 다 이렇다면 그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말이죠. 다 이 탐심의 문제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가는 말 앞에도 없고 발람 같은 인간이야 그러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럼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탐욕이 없게 하라 한다고 없어지느냐고. 그 성경에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다윗도 이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언들로 향하든가 탐욕으로 향하든가. 탐욕으로 향하면 주의 증언들이 멀어져. 주의 증언들로 향하면 탐욕이 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됩니다. 이걸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뭐라고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으면 왜?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령의 합당하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뭐죠?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생각과 언어 생활에서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생각과 언어 생활에서조차도 탐욕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참 갖고 싶네. 그러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 진짜 그거 갖고 싶네. 야, 그거 가졌으면 소원이었겠네. 그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걸 멀리하라고.
야,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오네 하고 회개하고 멀리하라고. 멀리하라고. 그래서 아주 진짜 멋있는 옷이 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이라도 빛의 갑옷이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사실은 그런 육체에 어떤 좋은 옷도, 어떤 디자이너가 한 멋있는 옷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뭐라고요? 별의 백합 하나만큼 못하다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이 말씀으로 향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을 봐도 마찬가지. 무슨 집, 좋은 집, 큰 집.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집보단 좋은 집이 아니라고요. 주님 나를 말하는 맨션보단 좋은 집은 없다고. 언제나 내가 위에 있는 것들의 생각을 두고, 내가 그게, 탐욕 언제나 수치로 나와요, 사람이. 나오지. 어떤 건 부럽기도 하고, 탐나기도 하고, 막 갖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위에 것들의 생각을 두고, 위에 것들의 애착을 두다 보면, 그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이게 옷을 막 너무 집에서 엉망으로 입고 하는 우리 집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옷을 사줘도 안 입는다 그러는데. 집에서 내 좋은 옷을 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밖에서도 맨날 이거 하나예요. 이거 딱 두 벌레가 수요일 날 하나, 일요일 하나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왜 편해요? 고를 필요가 없잖아. 고를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빨대까지 입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 옷을 안 벗어. 빨개 벗으라 그래야 입었어. 근데 되게 편하다고.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면 하루에 2번 옷 갈아입어요. 이러면 이제 하루에 기본 2번의 옷을 갈아입는 게. 그걸 내가 옷 골라주면, 옷을 저녁 입을 내가 골라주거든요.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내가 고른 건 놓아요. 딱, 지금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야, 이것도 이게, 나를 안 닮았네. 어미를 닮았어, 이게.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여자가 그러면 돈 많이 들고, 남자가 그러면 여러 사람 피곤하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다고. 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게. 그 생각이 나고 하면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주의 증언들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라고.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것들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라고. 그게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탐욕은 극복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이 인간의 본성, 이게 베이직 인스팅트라고. 이게 내 몸에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이게 사실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근데 가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이 나이에 화장을 나 이쁘냐, 옷을 입으니까 이뻐지나,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성형수술 잘해도 젊은 만큼 좋은 성형은 없어요. 젊음이 최고예요. 그 너희들은 아무리 더 해도 없으니까 그때 되면 저절로 이제 끊어지지. 그 사실은 욕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거는.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셋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해요. 골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리 탐욕 우상숭배니라. 탐욕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야, 그것들을 죽여야 될 지체들이 뭐라고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죽이냐고요? 나도 죽이고 싶어. mortify라 그래요. mortify. 어떻게 죽이냐고. 성령을 통해 몸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몸행실을 죽여요. 그럼 내가 성령을 통해 몸행실을 죽인다. 그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면 이게 내 속에 끌어오르던 진짜 막 비혈전까지 끌어오르던 이런 욕정도 여러분이 끌어오르던 라면 국물을 끓이더라도 아니면 국수 국물을 끓여도 찬물 한 바가지만 딱 부으면 어떻게 돼요? 끓어도 착 가라앉죠. 한 바가지 한 스푼만 딱 넣어도 탁 가라앉죠. 순간적으로. 그 내가 생각을 딱 성령의 일들을 딱 생각하면 그게 그냥 착 불이 꺼집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성령이 그냥 싹 스피릿이 그냥 퀸치 났다 스피릿이 되는데 퀸치가 돼버려요.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성령을 통해 몸행실을 죽이면 됩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돼. 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나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지금 가진 것들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갖고 싶은 것들은 욕심이에요. 필요한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그냥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사람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행실의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했습니다. 저도 제 옷장에 보면 말이죠. 옷이 이쪽 끝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옷장 정리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최근 한 달간 안 입은 옷은 다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2개, 3개 빼고 다 버려야 될 옷이에요. 제가 차고 문을 열면 말이죠. 못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언제 버리냐? 이사 갈 때 버려요, 그거. 이사 갈 때, 그래, 우리도 그 누구 이사 한 명 갈 때마다 그 큰 말이요. 그러지 쓰레기통이 가득가득 찹니다. 한 명 이사 가면 2통이 가득 차요. 그때 다 버리느라고. 사람들 다 쓸데없는 것들을 필요한 줄로 알고 사서 다음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 없을 땐 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근데 그래서 만족을 못하지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공급자는 항상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셔야 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사람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행실의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혼이 주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의 소유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무력과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주 복받은 겁니다. 아주 복받은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여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탐욕이 우상숭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주의해서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